부처님 오신 날도 얼마 남았죠? 한 달이 안 남았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연꽃등이 있죠. 네. 그래서 저것을 이제 그 공단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등이라 공단등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부처님 오신 날 연꽃을 필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네, 그거하고 상계에 관한 그런 법문을 지금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소리 좀 들리시죠? 저쪽에 그 연못에 지금 수련이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두께로 그 얼음이 얼었는데 그거를 뚫고 살아서 갔어요. 수련하고 연꽃은 가지하고 개 차이라고 보는데, 연꽃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진흙탕 속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진흙하고 황토를 좀 섞어 넣었어요. 이게 이제 연꽃이 불교의 꽃인데,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죠. 근데 불교의 꽃은 연꽃입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인가? 왜 연꽃을 피냐?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에게 그 연꽃의 유래나 이런 것을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연꽃을 왜 피는가? 연꽃등을 왜 피는가에 한 법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진흙을 묻히지 않습니다. 뿌리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연잎으로 이제 요즘 보면은 그 밥을 넣어서 연잎밥도 해 먹고 그러는데, 연잎에다가 물을 뿌려보면은 방수가 됩니다. 그 자기 몸에는 그 진흙과 이런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고, 그 연꽃이 이렇게 하얀하면 깨끗해요. 제가 그 제주도 법화사에 은사 스님이 그 법화사를 만드셨는데, 천년 이제 국민한테 만들어진 유행설이라고 해서 제가 그 연못이 굉장히 깊어요. 연꽃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달려있는 연꽃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너무 탐스러워서 이 큰 스님, 그 연꽃을 좀 캐가지고 제철에다가 좀 심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은사 스님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근데 그 연꽃을 캐려면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수면 피. 결국에는 키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 세상. 그러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불교에서는 이 지구를, 이 아름다운 이 별을 욕계라고 표현을 하고 진흙탕에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악탁세의 세상이다. 5가지 악과 3가지 탁한 것이 있는 세상이다. 그걸 이제 욕계라고, 욕심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진흙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왜 그렇게 부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푸른 지구를 멋지게 그 표현을 하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팩트, 아주 엄격한 잣대로 사실만 본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지구촌 이 나라, 지금 막 전쟁이 오고 가는 이 나라는 욕망의 세계다. 그걸 오욕이라고 합니다. 오욕. 첫 번째 얘기를 하면은 식욕이에요.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막 이 짜장면이 날아다니고 막 국수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고. 이게 이제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지만 음식에 관한 욕심, 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욕이라는 게 있어요. 남녀 간의 음식. 그리고 권력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라는 것도 있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재물욕이 있죠, 재물욕.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뗄감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양철학에서는 양명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무시 안 당하고, 그래도 재물은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물욕. 근데 이 세계가
이 5가지 그 오용락의 세계, 6개가 이 사는 동안은 좀 즐거울 수는 있어요. 일부 한 10년, 15년 정도.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봉변당합니다. 시절이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병사를 맡게 될 즈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법원님들은 순간순간 보면서 좀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자주 봅니다. 49제에다 해서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서 또 아픈 분들도 많이 봐요. 절에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스님 뭐 취성강렬에 칠성기도 많이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기도는 합니다. 오늘 기도가 수명, 오래 사는 거, 병 안 걸리는 거, 2가지로 얘기하면 그 정도고, 또 좀 더 얘기를 하면 업이 소멸되고 자손이 잘 되고 100가지 장애가 없어지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을 살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세계는 좀 험한 거니까 다른 세계로 가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러면 다른 세계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저쪽 극락으로 가는 걸까요? 극락? 어디? 크게 얘기해보세요. 피안. 공부를 좀 하신 분이네. 선독하고 살리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3계에 관한 얘기예요. 3계. 그러니까 연꽃을 먼저 이제 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오합탁세의 세상에서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이걸 좀 이겨내라 하는 의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세계에 딱 태어나게 하고, 야, 그 달콤하지만 나중에 공변당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 그리고 이런 세계도 있어 해서 양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게 불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라고 엘빈 토플러라든가 또는 칼 세이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꽃을 켜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 거기다 또 불도 이렇게 환하게 밝히죠.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지혜를 의미하는 지혜. 그러면은 스님,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지혜하면 저 아닙니까? 근데 지혜하고 지식은 조금 달라요. 그 자기가 쌓아오는 지식을 밟고 올라가서 아주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통찰력을 보는 것이 지혜인데, 그게 불교 지혜라고, 이걸 마하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들어오면은 환해지는 거예요. 환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귀신이 무섭다 그러는데 낮에 귀신 나오면 무서울 일이 없어요. 밤에 나오니까 무슨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처음 보는 장소를 가면 좀 어색하고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그 길을 처음 보는 것을 아니라 자주 갔던 곳이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말도 못하고 좀 당황하고 좀 두렵잖아요. 왜?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로부터의 해방이 지혜인 거예요. 불교에서의 지혜는. 그럼 뭐가 무지인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실상을 모르고 있으니까 실상을 쫙 크게 LED 램프 같은 걸 확 한번 비춰봐라. 그럼 깨끗하게 보면은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보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 남편, 우리 자식, 그리고 돈, 명예, 재물, 이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꽃 키는 것처럼 초파해라 환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보살님이 얘기하시더만, 선독하고서 피안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피안의 세계. 근데 거기가 그 기독교나 그 이웃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래서 이제 3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연꽃을 피는 그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흙탕물을 이렇게 흙을 좀 섞어가지고
흔들어 놓으면은 이게 그 물입니까? 흙탕물입니까? 흙탕물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놓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 위는 맑아지죠. 이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최종 목표는, 대승불교의 최종 목표는 선인데, 이 선을 하는 스님을 선승이라고 해요. 선인데, 이 선자가 한문으로 착할 선자가 아니라 고요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요하게, 내공이 강해야 돼. 우리 저희 앞에 계신 우리 대보살님이나 우리 또 굉장히 젊으신 우리 김보살님 같은 경우는 그 절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죠. 그죠? 이때 이제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고요한 물처럼 공하게 만들어놔야 그 안에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 용어로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은 탐내는 거고, 그건 탐 안 낼 수 없어요. 저도 탐이 나는데, 여기 뒤에 산에다가 좀 건물 한번 지어볼까, 대웅전을. 중들도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우리 인간 몸 갖고 있을 때는 이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진은 화내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 여기 살다 보면 막 불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삼독신 중에 치심입니다. 무지라는 거예요. 어리석. 우리가 이제 치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치사에 어리석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육계에 사는 동안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절에 오기도 힘들어요. 절에 와서 이렇게 법문 듣는 거는 더 힘들고 부처님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독심을 조금 이제 완화를 시키고, 그래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삼계라고 하는 것 중에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세 개의 세계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법우들에게 부처님 전에 예참합니다 하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온 사서나무니무 이렇게 했죠. 이 부처님이 삼계도사라고, 삼계도사. 예. 도사가 뭐 많이 아는 사람들 뭐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도사가 아니고, 한문으로 치면은 이제 길도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길을 알려준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진치가 있고, 욕망의 세계다. 식욕, 뭐 성욕이라든가, 뭐 무력이나 재물력, 권력력, 이 세계. 참 어려운 세계죠. 이 세계가. 그리고 두 번째 세계가 있는데, 두 번째를 색계라고 합니다. 색계. 이 세계는, 이래 보면 됩니다. 철학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철학자. 이게 이제, 이 색계는 그쪽에 들어가려면 좀 어려운데, 그 색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그리고 또 욕망 중에, 세교, 이게 없어진 세계. 그걸 세교를, 색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는 사람들을 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보면은 절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경의 뜻인데, 스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진짜 청정하게 이 승려로서 정진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세교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오용락 중에 참 어려운 게 세교인데, 이 끊기가 참 어려운데 스님들은 그걸 다짐하고 스님이 된 거예요. 그거를 끊어야 불교에서는 5가지의 그 수행 단계가 있는데,
수다원과에 들어간다. 수다원과. 아까 그 보살님, 그 선독화 보살님 얘기하는 저들 피안의 세계를 탁 보는 것이 수다원과거든요.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불교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머리 깎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먹물 들인 옷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속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에 있는 분들이 또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이제 세계예요. 이 세계는 철학자들, 예를 들면은 그 나우나의 뭐 테스형,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이라든가 헤겔, 또는 뭐 스피노자, 그리고 이제 제임스 러스킨이라고, 여러분 그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같은데 가면 그뭐 좌변기나 소변기 앞에다가 이렇게 좋은 글 하나 쓰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뭐 제임스 러스킨이라고 좋은 글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뭐 삶은 어쩌고 그런 분이에요. 그럼 일평생 그분은 결혼을 딱 한 번 했는데, 자기보다 한 30살 어린 젊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5년 동안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안 했다. 왜 물어보니까 나는 철학자다. 결국 이유를 다녔어요. 철학을 하는 분은 육계에 안 있고 색계에 있는다.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 대기업 회장하라고 해도 안 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숨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리 프롬이라든가 또는 칼융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이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육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이제 우리 보살님들 참선 같은 거 많이 보죠. 그 스님들이 우리 그 납자들 선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죠. 내다보고 호흡하면서 선정에 들어간다.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삿띠, 그 다음에 지관이라고 해서 지간상수 뭐 이렇게 표기하고, 또 뭐 윗바사나수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세계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그 외계인이 뭐 텔레파시로 이렇게 통신하듯이 정신적인 세계만 가는, 거기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몸이 없는 세계. 부처님이 이 수행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우따까라마푸따나 알라라까마라 같은 이런 뭐 이웃 종교로 얘기하면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세계도 들어가면은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세계에 왔다가 다시 몸으로 또 돌아오면은 육신 안에 또 갇히면은 금방 또 현실로 돌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12영리를 보고 고지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깨달았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핵심인데, 바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처음 했던 수행이 바로 이 수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10만 년, 20만 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세계 가고는 싶죠? 그죠? 솔직히 가고는 싶잖아요. 그죠? 여기 지구에서 한 뭐 100년 사느니,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생로병사 겪으면서 사느니 그쪽 세계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부처님이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 100년 사는 게 좀 길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길어요. 그 100년까지 살아봤어요? 아니요, 많았어요. 그래도 좀 긴 것 같아요? 하루살이는 어때요, 여러분? 하루살이죠? 근데 부처님 얘기가 하루살이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아침에 태어나갖고 저녁에 죽는데 우리 100년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수행에서 몇십만 년을 살아도 이 생각의 세계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망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삼계에 태어나지 않고 그러면 생로병사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얼마 안 앞두고 있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진리를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꽃을 피는 이유는 이 오합탁세의 욕망의 세계,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효심으로 우리 영 같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달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정의 다복함을 위해서 연꽃도 달고, 또 그 사람의 지혜를 밝혀주는 무지를 깨서 고통받지 말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병원을 얘기했는데, 이 병원 중에서 우리 비우니까 불교의 이 과 중에 재물과 사업을 얻게 하는 곳은 산신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등이 좀 다르죠. 거기에 이제 밝히는 것은 이제 사업과 재물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어디 이제 여행 가고 놀러 가실 때 보면 이 연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드린 법문을 생각해서, 연꽃은 이렇게 지혜도 밝히고, 그리고 오합탁세 세상에서 나 자신의 등불을 밝히자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아마도 22일 1일 남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이 참으로 뜻깊을 것 같습니다.